할렐루야. 네, 아침을 안 드시고 오셨군요. 네.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또 예배할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 시작.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 어떤 주부가 그로서리 가게에 가서 필요한 쇼핑을 하고 카운터에 갔습니다. 직원이 물었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물건을 다 포장하고 싸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금으로 아니면 체크로 아니면 카드로 하실 겁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포장하고 있는데 이 주부가 가방을 열어서 지갑을 이렇게 찾습니다. 찾는데 그 안에 뭐가 보여요. 종업원이 뭔가 싸면서 뭔가 보여서 이상하다. 근데 셀폰이 아니고 TV 리모컨인 겁니다. 하도 이상해서 궁금해가지고 묻는 거예요. 묻습니다. 아니 항상 이렇게 가방에다가 TV 리모컨을 늘 가지고 다닙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내가 남편한테 같이 장 보러 가자고 했더니 가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인 복수, 이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리모컨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서로의 삶 속에서 살아갈 때 이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움직이고 하게 하는 그 모습이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 위치와 내 신분을 분명히 하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신분은 바로 하나님으로 속해 있고 하나님의 주신 신분이다. 그래서 4P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택하신 하나님의 족속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왕의 권세를 가져 있고 또한 다리를 놓는 제사장을 감당하는 우리의 신분이다. 또한 우리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영토, 국민, 주권,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 가운데 담대하게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특사로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져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 거야. 시작. 소속을 분명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60년대에 미국의 남북전쟁 때에 전쟁 남과 북군이 계속 전쟁하는 가운데 농부가 격전지에서 농사를 짓는데 농사는 저에게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군복을 입는데 그래서 위에는 북군 옷을 입고 아래 바지는 남군 옷을 입어서 빨리 바꿔치기 하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은 북군에 의해서 남군인 것으로 오해받아서 총격을 받고 또 남군에 의해서 북군인 줄 오해를 받아서 총에 맞아 죽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속했는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정치에 관심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삶은 항상 정치와 떨어질 수가 없어요. 나라에 속해 있고 또한 리더가 있고 따르는 자가 있다면 모든 우리 삶의 관계 속에서는 그래서 정치적인 그 뜻의 그 의미를 가지면 그 배분이라는 거예요. 배분. 그래서 합법적인 그 권세를 가진 그 힘의 그것을 배분하는 것이 바로 정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나는 누구를 따르고 난 누구를 따르지 않는다.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따르고 누군가를 배우고 누군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듭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종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냐?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내가 죄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죄의 종이고 마귀의 종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10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께 대한 반항 도전이 있고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죽이게 한 그 죄 가운데에도 마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께로 나타난 거예요.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죄 사함 받고 죄의 문제를 이기고 이제는 마귀의 종, 사탄의 종,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형제자매를 사랑할 때에 내 소속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오늘 저 어른들이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형제자매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내가 사랑받았기에 용서받았기에 오늘도 우리가 죄를 이기는 거예요. 오늘도 로마서 14장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싸우지 않았지만 이제 오늘도 우리가 죄를 싸우는 일부러 죄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벗어난 우리가 이제는 죄의 종,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 사역자를 하나님의 종, 주님의 종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본문 우리 읽으신 대로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목사, 사역자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두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소속됐다면 하나님의 종이고 또한 주님의 종이며 또한 주님의 군사인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그렇게 살라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느냐? 세 가지로 오늘 성경은 집중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은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컨트롤하고 이기는 자다. 따라합시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시작. Abstain from your sinful desire. Abstain 또는 refrain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어하라, 컨트롤하라 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서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이 소욕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소욕에 따라만 살아가지 말라. 왜? 너희의 소속이 어디냐? 하나님의 소속,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거류민이고 너희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이 땅 미국 땅에 살고 또 한국 땅에 살고 다 세계 각지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소속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기에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뿌리박고 있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이 육신에 이 땅에 있는 영원하게 살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너희를 다시 한번 부탁하고 권하는데 영혼을 거스러 영적인 일에 이것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 육체의 욕망대로 살아가지 말고 너희는 이 땅의 영원한 자가 아니고 하늘나라에 소속된 나그네고 거류민이기 때문에 이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살아가야 된다. 성경은 거듭 이야기합니다. 이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거류민, 나그네 같은 삶을 살면서 선행을 베풀고 함을 통해서 막 우리를 우습게 여기고 비방하고 하면서 악행한다고 하지만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육신적인 소욕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닌 거룩한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 기쁨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지 않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죄가 얼마나 무겁고 또 죄를 어떻게 우리가 이기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소욕, 육체의 소욕에 따라 이기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성경은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가운데 13장 11절 14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육체의 소욕, 정욕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그 빛의 갑옷이 뭐냐? 13절 14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라는. 육체 속에서 나오는 이런 거, 방탕함, 술 취함, 음란, 호색, 그래서 성적으로 타락하고 하는 이런 것,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는 이런 속에 있는 욕망으로 너희가 나아가지 말고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누구의 옷을 입으냐?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예수 그리스도에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죠.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복을 입습니다. 여러분, 스포츠의 사람들이 운동복을 하죠. 내가 다른 옷을 입으면 그 옷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움직임이 달라요. 맨날 꼬무줄 바지만 입는 사람은 편하기는 하지만 몸이 좀 느슨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끔 때때로 우리가 정돈된 옷을 입고 하는 것은 자기 몸을 가다듬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으라는, 어떤 옷을 입는 것이 중요하냐? 예수로 옷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옷 입으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것을 옷 입을 때에 우리의 속에서 나오는 이 정욕, 소욕, 죄의 소욕, 이걸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의 소욕을 제어할 수 있는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더 나아가는 것은 뭐냐?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0절에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는 죽으라는 거예요. 죄의 욕망대로 내 몸을 내주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라. 구체적으로 더 이해하게 합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더러운 거 안 하는 거 자꾸 피하려고 해서 그걸로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드리도록 너희 몸을 드릴 때에 여러분 그걸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끊임없이 유혹이 오지만 그걸 통해서 건전한 취미를 통해서 다른 걸 하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 안에서도 오늘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도 사랑하며 너희가 성령께서 거듭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하기 위해서 분방할 수 있고 부부 남편과 아내가 분방할 수 있지만 너희가 혹시 다시
그 분봉한 걸로 인해서 유혹받고 또한 죄의 소욕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부부 관계와 부부 사랑을 위해서 또한 죄의 소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엉뚱한 마음, 이상한 마음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는 가정 안에서 부부가 하나가 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또한 관계 속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지혜롭게 할 것을. 그래서 육체의 소욕, 죄의 소욕에 네 몸을 내주지 말고 오히려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들여서 이 죄의 소욕을 이기라는 겁니다.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죄에 따라가지 말고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은혜 안에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완전히 이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오늘도 우리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제사함 받고 보혈로 말미암아 씻음 받았기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삶에 나타나도록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의 섬김, 희생, 헌신 이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서 우리의 몸을 주님의 일에, 주님의 기쁘신 일에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나는 믿음이 있어. 난 거기 가도 나는 끄떡 안 해. 이렇게 해서 죄의 자리, 유혹의 자리에 거기 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흘러가고 거기에서 요동하고 소욕에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또한 은혜 속에 있으면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죄의 소욕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것을 완전하게 이길 수 있는 인간은 역사상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이 모든 유혹과 이 모든 걸 이기셨고 오늘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감당하셨기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점점 옷 입는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러운 것 두 번째, 그래서 더러운 것, 안 좋은 것, 육체의 소욕을 피하기 위해서 안 하려고만 하면 여러분 더 이게 올라와요. 우리는 그래서 두 번째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구체적으로 선을 행하라. 구체적으로 나그네의 삶을 거류민과 같은 삶을 살지만 너희는 구체적으로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여러분 미국 땅에 또는 한국 땅 우리 모든 세계 곳곳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법을 지키고 살아가죠. 법을 지킬 때 그리고 그 속에서 나아가는데 그거 그냥 내가 억지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라. 따라서 합시다. 주님을 위하여. 네, 주님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날 구원하신 너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 구원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나그네 삶을 살아갈 때에 그거 억지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하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오늘 본문 13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 인간의 모든 법, authority 이거에 대해서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그래서 왕이나 총독이나 모든 거 법을 따를 때 그거 그냥 그 권위에 눌려서 법에서가 아니라 날 구원하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라.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 우리 미국 땅에 대통령이 계시고 또 주지사가 있고 각 시가 있고 또한 각각 법률과 공무원들과 모두가 있어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선행과 악행에 대해서 책임을 물고 하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네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을 통해서 법을 지키면서 이 모든 것 주님을 위해서 하라. 15절에 곧 선행으로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그들로 하여금 오히려 너희를 비난하고 비방할 때 그걸 통해서 너희가 선행을 하고 그 법을 지키고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함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입을 막고 그들로 하여금 오히려 뭐하게 해라. 앞부분에 말씀한 대로 12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거.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 이 땅에 여러 법이 있어요. 법이 있는데 그 법 속에서 나아가는 것, 오늘 우리가 보기에 이거 안 좋은 법이 이것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더 높으신 법에 상충되지 않는 한 너희가 세금 낼 자에게 세금을 내고 지켜야 할 법에 대해서 지켜라 라는 것을 거듭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디도서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준비하게 하며, 통치자에 대한 순종, 복종을 얘기하고 있어요. 12절에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디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마땅히 통치해야 하는 자에 대해서 마땅히 순종할 걸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에서 13장에서는 너희는 그 위에 있는 자, 권세 잡은 자,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세금 낼 자에게 세금을 내고 그들에게 충성을 다하라. 디모데전서 2장에서 1절 2절에는 너희는 통치자들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의 모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럼 어떻게 하셨냐?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사역하실 때, 공생에 사역하실 때에는 가이사였는데, 그때 가이사는 AD 14년부터 37년 그때까지 티베리우스가 로마의 황제였어요. 티베리우스 황제. 그 황제가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너희가 우리가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습니까? 라고 할 때 가이사는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나라와 권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가서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21절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하여 왜 마땅히 이 나라의 백성이면 세금 반세계를 내려서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너희 선생님은 왜 세금 안 내냐라고 하고 베드로에게 물을 때 베드로가 그걸 듣고 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누구를 만난지 아셨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7장에 거듭 말씀하셔요. 야, 왕이 세금 거둘 때 아들에게 걷냐 백성에게 걷냐 라고 물을 때 백성에게 걷지요. 그러나 너희로 하여금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베드로, 네가 가서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해와라. 그 낚시에 가면 물고기가 나올 텐데 그 물고기에 입으려면 한 세겔에 나오리라. 그럼 한 세겔을 반세겔씩 내는 건데 너와 나를 위해서 세금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그걸 피하실 수도 있으시는데도 불구하고 마땅히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권위와 권세와 그 모든 걸 삶 속에서 인정하셨고 따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거기서 머무르지 않으셨습니다. 자기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있으실 때 모든 수모와 멸시와 천대와 로마 군병에 당하는 그 모든 걸 다 수모를 당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견뎌내시고 받으셨어요.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마태복음 26장 52절 23절에 천사를 보내서 이 모든 걸 다 멸하고 오히려 벗어날 수 있으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삶 속에서 이 땅에 있는 법과 그 모든 걸 통해서 선한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마땅히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법과 그 속에서 해야 할 일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영광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선행과 이 모든 것, 우리의 모든 것, 이건 나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날 구원하신 주님을 위하여 하라라고 성경은 거듭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의 나그네 삶을 살아갈 때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을 위하여 믿음으로 아름다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라.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6절 17절 오늘 본문에 너희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너희는 자유롭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죄가 없고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 자유가 있는,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커버하는데, 불평하고 요구하는데 쓰지 말고 오직 그 자유를 오히려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해서 살라라는 거예요. 그 삶이 어떠한 삶이냐? 17절에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하나님을 뭐하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그가 왕이 됐고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7년 동안 지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부탁과 명령 속에서 이 모든 걸 행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또한 나아갔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사랑으로 함께 했어요. 그러나 그 똑똑함과 그것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데 그 인식,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고 예수님은 사랑이야 하다 보니까 아무리 마음대로 죄 짓고 하다가 회개만 하면 다 용서받지, 어떤 죄도 용서받지. 맞아요. 모든 죄가 다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상처와 아픔과 결과는 따라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너희가 죄와 싸우라, 왜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지 말라, 그 죄에 싸우면 그 죄에 대한 결과가 오고 그 아픔, 용서는 받지만 그 상처와 아픔 속에서 고통이 따라오고 결과가 따라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다윗이 하나님의 범죄했습니다. 그 범죄함, 밧세바를 범하고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교살해서 죽이는 엄청난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기다렸는데 얼마나 회개하지 않았느냐? 1년 가까이 지나가 넘어갔어요. 왜냐? 아이가 낳거든요. 아이가 낳고 하는 그 가운데서도 다윗이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때 바로 회개했어요. 눈물 뿌려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단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셨다. 그러나 원수로 하여금 마귀로 하여금 이 일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생긴.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 크다란 문제, 떠나지 않는 아픔, 고통이 계속 있게 돼요. 용서는 받지만 이 죄의 문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으로서 왜 우리가 일부러 육체의 소욕, 죄의 소욕에 따라 살지 않아도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짓는데 일부러 고의적으로 쾌락을 즐기고 예수를 믿고 하면서도 세상적으로 따라가면 계속적으로 그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아픔과 고통이 따라오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따라옵니다. 성령은 거듭거듭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사역하고 섬기고 하지만 이게 하나님 안 보이 계시니까 이게 우리 말과 행동 속에서 이게 오는 거예요. 잘못하고 실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거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두려움을 잊어버리니까 결국 여러분 죄를 범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돌아오지 않는 엄청난 악을 행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핍박이 있고 욕이 있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땅의 법을 따라가고 살아가고 하지만 우리는 더 크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22절에 거듭 사도들이 초대교회에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가운데 오히려 권세 있는 자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수 이름, 그 이름을 말하고 그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경고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 봐라. 우리는 하나님,
이 땅의 삶의 그걸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간다.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은 바, 우리의 증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에 관리들이 백성들에게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의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무슨 일입니까? 날 때부터 움직이지 못하고 성전 미문에서 구걸했던 그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그 가운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할 때 그 사람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그 증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때만 초대교회 때만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제장과 하나님의 왕 같은 권세를 가진 권세 속에서 오늘도 능력 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이 따르며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복음과 함께하며 선행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을 갈라디아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육체의 소욕, 목사님 육체의 소욕 우리가 어떻게 늘 이겨요. 끊임없이 올라오는데 이 육체의 소욕, 욕심, 욕망 이거 어떻게 올라오는데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과거에는 안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가능하다 가르쳐 준 게 그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18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너희가 살아가고 구원받고 하는데 교회 안에서 서로 물고 뜯고 서로 싸우고 이렇게 하면 서로 망한다. 너희는 사랑으로 행하라. 그런데 그 사랑 어떻게 행하냐? 16절에 거듭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방법이 이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고 선행을 살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뭐냐?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제 아들도 3년 동안 쫓아다니고 기적을 보고 경험하고 똑같이 행했어도 죽음의 위기가 오니까 다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부인하고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다. 너희가 돌이킨 후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텐데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증인이 될 것이고 능력 있는 삶, 승리의 삶을 산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3년 동안 열심히 쫓아다녔어도 그들의 힘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 결심으로 안 됩니다. 무엇으로? 성령님으로. 그래서 나는 부족하고 내 안에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받지 않고는 결코 육체의 욕심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없어요. 오늘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인데 누구에게 역사하시냐? 오늘도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자. 17절에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오늘 살아갈 때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법률과 율법 해야 하는 의무 속이 아닌 은혜 안에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며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완전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으로 충만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 내 결심, 내 노력이 되지 않아요. 내 지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 앞에 철저하게 부복하고 엎드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그래서 에베소 5장 10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겁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을 어떻게 받느냐? 너희가 회개하고 주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주시리니.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내 스스로가 아닌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내가 내 앞에 주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나아오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고 주님 성령님께 내 중심을 내어드리는 자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의 인도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 결심된 노력은 안 돼. 그래서 철저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앞에 무릎으로 나. 왜? 성령님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영이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서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어요. 여러분, 철저하게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6장에 사도들이 하는 말,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리라. 여러분, 사역하고 집사님들을 세우면서 그들에게 함께하고 그들 또한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 모든 집사님들이 어떻게 했어요? 섬기고 봉사하는 데만 머물렀습니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역자 가운데 순교자가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 같은 철저하게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애 속에 순교를 통해서 주의 뜻이 섰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내 힘과 결심으로 안 돼. 성령님 앞에 철저히 우리 자신을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속에 나아가고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 말씀 속에 깨닫게 하시는 세미한 음성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육신의 유혹이 그대로 계속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깨어라.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오늘 저여러분들이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 주간 여러분 묵상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3R들의 R, 그래서 refrain, 육체의 정욕, 이거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고, 두 번째 render good deeds, render, 하게 행하라. 주님의 은혜 속에서 나로 하여금 선한 일에, 오늘도 안 좋은 거, 안 밟고 더러운 거 안 바르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게 되면 악한 것은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것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revere God, 리스펙보다 더 세게 하나님을 경외하, 두려워, fear God,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성령의 사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맨날 3R 영어로만 들으니까 잘 안 내어져서 제가 한글에다가 뻘겋게 써놨어요. 뻘겋게. 제선경. 예, 우리 교회 성경 이름도 있어요. 선경. 예, 제어하라. 그다음에 선을 행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결심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오늘도 철저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어요.